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학교도 있다 보니까 찬양대도 많이 더 있어야 되는데 많이 빠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듬성듬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안 좋아해도 찰 줄 몰라도 그죠? 축구만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다 TV 앞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스타 중에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 들어보셨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요, 영국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에서 뛰고 있습니다. 올해 득점 왕이 됐어요. 놀랍습니다. 이 동양 사람이 영국에서 득점이 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고 그 팀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선수들하고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티켓이 얼마였을까요? 전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싼 거는 3만 원, 비싼 거는 40만 원. 40만 원짜리 보고 축구를 보러 가네요.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비싼 그 현지에 가서 봐야 된다고 비행기 타고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민이 시작하자마자 25분 만에 모두 매진됐어요. 6만 6천 석입니다. 경기장이. 그 경기장에 모든 티켓이 다 매진되어지고 안표가 나타날 정도로 막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3만 원, 40만 원 이거 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써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선교지에서 목사님 이제 코로나도 풀렸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비행기 표를 좀 알아보니까 캄보디아는 아직도 직행이 또 아직까지 열리지 않아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돼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그냥 성경금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필리핀도 30만 원짜리가 지금 60만 원, 80만 원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 가는지, 필리핀에 얼마나 그냥 그분들 표현으로 쳐들어오는지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답했으니까. 그리고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니까. 3만 원, 40만 원짜리 그 티켓을 사면서 그 축구 경기를 보면 막 손흥민이 막 슛을 날릴 때 그냥 통쾌하잖아요. 그냥 그들의 경기를 보면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골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막 잘했다고 말이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손흥민 경기만 보면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만 탄다 그러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팀의 경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흥민이 득점왕이 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신나고 손흥민이 경기 안 돼, 축구 안 돼 막 이러면서 우리는 모여듭니다. 왜요? 신이 나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문에도 정말 신바람 나는 이야기예요. 정말 신나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지요. 그는 남들보다 준수했고 그리고 키가 크고 장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져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좋아했어요. 그를 따라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환호하며 그렇게 나라가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데 이 전쟁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에게 아주
큰 위기를 가져온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인데 블레셋의 새로운 장수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장수인지, 얼마나 큰지, 그의 창은, 그의 갑옷은, 그의 목소리는, 그의 덩치는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큰 소리를 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집니다.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이에요. 전쟁에 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울 왕도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는 그때에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 시골의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다윗이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한순간에 쳐 죽이고 그 전쟁을 역전시켜서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했을까요? 손흥민이 슛 하면 어떻게 해요? 온 국민들이 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났지요. 야, 이겼다. 정말 곳곳에 소리를 지르고 함성 지르며 그리고 달려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쳐 그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랐어요. 그때 목표는 16강이었죠. 16강은 고사하고 사실 그때 우리 1승도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4강까지 올라갔으니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빨간 티 다 찾아서 사서 입고 거리거리마다 모였어요. 그냥 결승전 가자고, 결승 가자고. 8강입니까? 몇 강입니까? 예?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고 반지에 팍 키스하니까 뭐예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난리가 났었지요. 얼마나 신바람 났었습니까? 그냥 온 국민이 신났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말레이시아로 선교차 나갔었는데 공항에서 딱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막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요 막 한국 사람들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축구했나요? 우리가 이겼냐고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한국 사람 최고라고 뭐 넘버원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분위기라고, 이런 분위기. 자, 7절 말씀 보세요. 어떤 분위기였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온 사람들이 다 길로 나왔어요. 함성 지릅니다.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을 노래했고 다윗을 노래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그들이 소리를 지른다고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고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슬피 울면서 쩔쩔매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승리가 찾아왔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칭찬합니다. 사울을 높입니다. 사울 왕을 환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칭찬하며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울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울을 환영하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 환영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그 백성들을 보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누굴 보고 있었을까요? 9절. 자,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워서 소리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쾌했어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최고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은 화가 났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자기를 천천히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자는 다윗이 맞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사울 왕의 업적이에요. 승리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울 왕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만만을 얻고 자기가 천천히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전쟁의 업적과 기쁨과 영광은 다 고스란히 사울 왕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왕이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망하게 한 사람 누구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임금님이나 대통령 욕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어떤 장수가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 모든 걸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때 온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고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볼까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누구를 환영했어요? 사울 왕을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왜 불편해요? 자기가 사울 다윗보다 못하다는 거죠. 옹졸해서 그럴까요? 참 째째해요. 남자가 아이고,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그는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소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에 다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와 싸워서 이겨도 대단한 일인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위대한 사울이에요. 능력이 있다고요.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다고요. 늘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왕이 된 이후로. 백성들이 사울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사울이라고, 우리 왕이 최고라고, 오늘도 또 이겼다고, 이번 전쟁에도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우리를 부자 만들었다고 좋아했다고요. 그렇게 매번 승리를 얻었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울보다 오늘 뭐라 그래요? 어쩌다 한 번 이긴, 아니 매번 이겨줬는데 어쩌다 한 번 그 다윗,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시골 촌뜨기 그 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섭섭하지요. 불쾌해요. 아니 내가 저 시골 촌뜨기하고 비교가 될 만한 사람이겠어?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수년 동안 온갖 고생하며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즐겁게 하며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면서 칭찬받기도 했고 인정받기도 했고 그렇게 우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해요. 내가 했던 일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죠. 허전해요.
불쾌감이 생겨요. 입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속은 쓰려요. 머리로는 이해한다라고 말하지만 가슴은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불쾌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와 비교되어져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낮게 여겨졌을 때 우리들의 가슴 아픈 것, 마음 아픈 것,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자세를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래요. 나를 좀 낮추래요. 우리는 다툼하지 않았습니다. 허용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보다 남이 더 높아지면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사울왕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고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합니다. 사울왕을 향해서 외치고 또 외치며 다윗을 향해서도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켰더라면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나보다 다윗을 높이네 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그 백성들은 그 들어오는 사울왕을 환영할 때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전쟁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나타난 역사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홀로 서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차등은 있었지요. 다윗과 사울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람을 비교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을 높이는 노래가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그 전쟁의 그 기쁨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노래예요. 은혜의 찬양이라고요.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용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야 그 이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전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부터.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라.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46절이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왜 나갔어요? 너를 죽이고 블레셋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나갔어요. 47절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이 네 가지를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죽이고 있잖아요. 골리앗은 큰 소리 내고 있는데 아무도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소년이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나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널 죽이겠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않는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갔다고요.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장수예요.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썼어요. 그 앞에는 방패를 든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마에 당 한 방 맞아서 죽을 수 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조준 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다윗이 그날 정조준 해서 던졌는데 그만 실수했어요. 그 돌이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아이고 실수했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돌이 땅에 맞고 튀어서 어디로 튀었어요? 골리앗 이마에 튀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날 골리앗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죄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이 죄예요. 하말티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서 딴 데로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관역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골리앗을 못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맨날 그 연습해야 된다고요? 손흥민처럼 매일 1000번씩 볼을 차야지 슛해서 골이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신 분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야, 저 소년이 나가서 칼도 창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맞아 죽더라. 그들이 봤어요. 집에 소식을 전합니다. 야, 놀라운 일이 있었어. 놀라운 일이 있었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떤 소년이 하나 나타나더니 돌을 던졌는데 맞아 죽더라. 그 얘기가 들렸어요. 자,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윗은 만만이구나. 그것을 송축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1000밖에 안 돼. 1000원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불쾌하죠. 어디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기억했어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늘 승승장구했던 자기, 늘 앞장섰던 자기, 칭찬받았던 자기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죽을 만큼 정말로 힘든 십자가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오 나체로 거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개의치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 예수님,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속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고요. 왜요? 믿음의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오늘 사울과 같이 다 뛰어나와서 찬양했어요. 환송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맞이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땅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제가 오늘 반복되어지네.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큰 소리로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외친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노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말구 위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거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노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의 입에 붙여져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오신 주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고 맞이한 그들인데,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남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때에 사울처럼 마음이 붉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회적으로 말 돌리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당신들이 환송 받을 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들 예수님과 제자들과 백성들은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인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를 바라보며 종교인으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칭찬과 그 기쁨과 영광은 다 자기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 청년이 나타나서 그 모든 기쁨과 모든 칭찬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예수는 만만이라고 불쾌하죠. 화가 나지요. 저놈 죽여야겠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메시아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죽이게 되어진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그날 이후로 주목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늘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나도 지금 성읍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기를 더 지켜세워도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왕보다 자기가 더 높아졌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자기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시 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기 왕권의 위기를 감지했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에요. 왕으로 세워주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승리가 사울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라, 자기 왕권, 그것을 뺏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땅밟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땅밟기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땅밟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시작. 뭘 원하는데요?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5분씩 기도하는 것, 또 뽑은 성도를 위해서 5분씩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빚진 것, 부채를 또 목사에게 저희 집 가정은 얼마입니다, 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그걸까요? 오늘 사울은 자기의 명성,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을 원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가난에도 함께 하시고 빚이 많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낫기를 원하십니까? 빚값 갚아지길 원하십니까? 성공하고 뭔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저 따라오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온 백성들처럼 이 영광과 기쁨 우리는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영적, 육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 외친 것처럼 우리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7주 동안 49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승리를 전하며 또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향한 시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비전의 그 시선을 우리는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땅밟기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사람은 천천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만만이로다 외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땅밟기를 통해서 이번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복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50일째 놀라운 오순절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